연예일 씨, 네.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떤 부분을 배웠죠? 아내들이 네네. 남편 사랑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맞아요. 우리가 부부에 배웠잖아요. 대해서 네네. 저희가 배웠잖아요. 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네. 싱글이신데 네. 어떤 부부를 또 그리면서 한 주를 사셨는지. 아, 뭐 왜 부부가 아닌 사람한테 어떤 부부를 상상하며 살았냐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리스도께서 네네.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네네 죽게 하듯 현실 부분 옆에 있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결혼 전에는 그런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네.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이 삶을 공유하면서 네네.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때문에 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죽게 섬기듯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뒤돌아보게 되네요. 연예인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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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부에 대해서 꿈꾸면서 사시는지 연예일 씨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하나님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남편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동준 씨가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종이 쳐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연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적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만나고 또 시간이 되면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문과 같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지내야 되고 여백이 없어. 행복했던 시간 뭐 또 홀로 있고 싶은 그 시간에도 함께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그게 만들어내고 있는 불편함, 때때로 권태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늘 함께 사는 분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하죠. 네. 시와 아름답습니다. 산문의 비유를 들으니까 정말 네. 딱 와닿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는 독특하게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산문은 나머지 서술 형식에서도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시는 네. 꾸미는 것도 많고 감출 것도 생길 수 있는데 산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할 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부 얘기가 나와서 국어 시간인 줄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국어 그래요. 시간. 부부 얘기가 나와서. 네. 부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것이 부부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고 또 고대 세계의 가정의 범주에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종들도 또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식객들도 뭐냐면 가족의 일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머슴이 있었거든요. 어떤 집에 농사를 짓는 시골이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벼 몇 성 받기로 하고 들어와서 머슴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족인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부부처럼 아름답지만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살아내야 할까? 그 문제. 또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고대 세계니까 종들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수업 에베소서 18강 가정윤리. 오늘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구씨 읽어주세요. 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도 있죠. 사실은 자녀들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그래야 화해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들의 사랑은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쭉 일관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굉장히 아이디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겪도록 되어 있고 그 모든 문제들과 위험들을 제거해주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고 그거 맞겠다라고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야 돼. 애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요소들을 다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서양 어떤 나라들에서는 놀이터에 적절한 위험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조심하고 그거를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인생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동요 들려주잖아요. 동요도 들려주고 동화도 들려주고 그러죠. 동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림 동화나 안데르센 동화나 이런 거 보면요. 실제로 거기에 잔혹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잔혹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 잔혹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 고민이 있어요.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디즈니랜드식의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서는 그 잔혹한 이야기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원작 속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닌 때도 있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아니 애들이 듣는 동화에 왜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근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니야. 이걸 일깨워주는 장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위험이 사라져버린 세상을 얘기하게 될 때 정말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게 곰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야생에서 곰을 만났을 때 위험한 줄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관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고 이 적도를 찾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먼저 자녀의 윤리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들아 하고 말해요. 이때 얘기하고 있는 자녀는 어린 자식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인일 수도 있고 미성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귀를 알아듣고 또 마치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여기 자녀들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아라고 호칭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죠? 자녀들을 자기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부모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를 넌지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너무 모든 게 다 평범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군요. 스승이라는 말은 이건 말장난이긴 하지만은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 스승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인 게 아니라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스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승에게 귀 기울이고 싶어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시대적 어두움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늘 바라보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길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의 스승은 뭐냐면 등불 같은 존재이고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였어요. 그분의 권위. 자기의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이긴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그 권위는 내세운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권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스승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살아가면서 암담한 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득 아무개가 떠올라요. 그분이 계시지. 얼마나 안심인가. 그 느낌이 들면은 삶이 든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돼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내면서 어렵다가 그래, 저만치 원구 씨가 있잖아. 그럼 됐지. 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권위를 존중할 줄 안다고 하는 게 성숙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위를 깨부시는 거, 이거는 이제 배울 때의 얘기예요. 우리는 배울 때는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실한 권위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뭘 배우라고 하는 거냐면 정말로 존중해야 할 분을 존중하는 것을 익히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부당한 요구조차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 저기 가가지고서는 뭐 훔쳐와. 부모님이 요구하시니까 해야죠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맞게 하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 살다 보면 세상에는 전혀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존중해야 할 분들을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디카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얘기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다섯 번째 계명이죠. 이 부모 공경 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모 공경 계명은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의 빚음을 알고 살아라.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유년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을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사랑의 빚덩어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마워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딱 있을 때 그 공경과 사랑의 태도가 동심원을 이루면서 커져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친구 간의 벗들과의 우정에 충실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사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자기 일에 충실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건 맞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순종해라, 이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새로운 인류의 모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진해지니까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싶어요. 기력이 있을 때. 누구에게 해주려고 그러냐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죠. 근데 엄마가 들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엄마에게 마음 가는 거는 가만 놔둬도 지 앞가림하면서 하는 에서는 별 걱정이 안 돼. 근데 늘 조금 소극적이고 이런 야곱이 걱정이 되니까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할 이게 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돌아갈 그 복을 둘째에게 빌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서 뭔가 꾸미죠, 이 일을.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 털을 여기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별미를 만들어서 앞을 못 보는 이삭 앞에 가지고 가면 네가 에서인 줄 알고 복 빌어줄 거야. 너 그래야 살 수 있어. 근데 야곱은 겁나요. 아버지가 나인 줄 알아보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성경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대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기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는지도 모르는 저주를 자기 속으로 끌어안는 이 사랑 말이죠. 근데 이 경우와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 또한 동일한 사랑의 빚을 지며 오늘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뿌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고, 그 뿌리를 거슬러 가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부모 공경 계명에서 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의 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비들아, 여기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한다고 봐야 하겠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생명의 뿌리는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통하여 왔을 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녀들을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나요? 갈릴 지브란이 아이에 대하여 예언자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대생명의 아들, 딸이니 대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그대와 함께 있을 때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주되 생각은 주지 말아라. 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사랑해줘요. 그가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집은 주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틀 속에 그를 집어넣지 말아라. 내 자녀를 믿음을 따라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 열망 그 자체를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든 틀 속에 아이를 우겨넣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일 겁니다. 대신 뭘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인데 바로잡는다, 훈련한다 뜻이고요. 훈계, 노테시아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바로잡아주고 책망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좀 가볍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새로운 영혼을 양육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렵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기대만큼 아이들이 못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까닭이 뭔지 아세요? 저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자기 뜻대로 뭔가를 노력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녀들 덕분에 우리가 겸손을 조금 배워요.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스승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얀 우베 로게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4가지가 있대요. 그 첫째,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된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된대. 네가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 네가 슬픔을 알아?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애가 슬퍼할 수도 있고 애가 노여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의 성장 속도를 인내롭게 지켜봐줘야 돼요. 인내롭게.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아이가 안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몰아붙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인내. 이렇게 봅시다. 애들 있네, 진짜. 속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맞아. 셋째, 뭘 또 해야 하냐면은 이게 참 중요해요.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돼요. 와. 우와.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 불완전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제가 우리 손녀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이 있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은 아이. 이 아이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야. 뭘 해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러요. 이름 대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친구들이 얼음판에서 놀고 있어도 못 놀아요. 넘어질까 봐.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은 아이가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숨 죽이고 바라봐요. 그런데 이게 저글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금병인 줄 알았던 게 후추병이었어. 후추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고양이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후추가 고양이한테 이렇게 가니까 내가 해체하면서 함께 던졌던 물풍선을 핥혀가지고 터졌어. 그래서 쫙 실수했다. 당황했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애가 이러고 있다가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웃고 그 다음부터 애가 행복해졌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잖아요. 우리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것도요.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동의 경계를 정해줘야 돼요.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의 경계를 정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돼요. 잘못임을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이 네 가지를 교육하고 있는 일은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어른들이 저것만 지켜도 우리가 꽤 평화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내 가운데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경계가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잡으면 요 경계까지 제가 생각한 경계까지 안 오는데 경계로 잡으면 자꾸 시도를 해보는 거죠. 경계 밑으로. 그게 어렵고. 속도와 인내. 속도와 인내. 네. 두 분이 공감하는군요. 네, 저는 속도를 좀 천천히 인내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인내를 안 하고 있나 봐. 여기서도 인내할 수 있는데 주변 시선에 네. 그렇죠. 느리다라는 인식을 주니까 그게 내 아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게 정말 불완전한 용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아이도 맞아. 편안하게 자기 속도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 네 가지 정말 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윤리 볼 텐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종들은 고대 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거든요. 로마 문명의 상당 부분을 지탱했던 노동력, 예를 들면 뭐 교사 가르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돈을 버는 상업행위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정교사 이 모든 것들이 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로마 문명 체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자유인만이 아니라 종들도 교회 구성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주인과 종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은 상당히 혁명적 생각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그런데 그 종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내가 종이고 연희연 씨가 주인이에요. 그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자매 이러니까 종이 너나 나나 이렇게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질서 속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게 질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마치 주님에게 하듯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종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런 윤리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마음을 다해 하는 사람 보면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정말 어떤 일을 신명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보기 싫은 일도 있어요. 깨작깨작 하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일하는 걸 보면은 속 터져.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그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집안일도 그렇지만은 어디 가서 하는 일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서 그 달인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존경스럽습니다. 달인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달인 프로그램을 보면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해요. 자기 일을 정말 아름답게 수행을 해요. 이 일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고 편안해 보여.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 일에서 내가 정말 전문성이 있어. 이런 게 단일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렇죠? 살랑살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 눈에만 띄게 하는 거죠. 우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보목사님이 교육관에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부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빨리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엉겹결에 그렇게 대답해. 빨리 일하는 척해. 그랬대는데 이게 농담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회장님 오셨네, 회장님. 네. 야. 근데 우리 사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마음에도 없이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경건 행위인 기도와 금식과 사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노동윤리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최지연이라는 학생이 답사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정한 고등학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니까 거창고등학교인데 거고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로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비치어 소금이라고 한다. 이게 답사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이 8절이 얘기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자기가 성심을 다하여 한 일에는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 보상은 마지막 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삶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에도 없이 깨작깨작하고 일하는 건 스스로 불행해요. 근데 그 일을 정말 성심껏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자, 그 다음에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상전들도 종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인이라고 해서 위협하지 말아라. 비인간으로 취급하지 말아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구타하거나 그가 너의 소유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리의 핵심은 뭐죠?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대접받고. 남이 나한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자님도 언제나 인, 어질인자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게 공자가 가르쳤던 윤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안 했어요. 다양한 경우에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한 말에 제일 가까운 것은 뭐냐면 용서할 때 서예요. 서. 이건 뭐야? 같을 여자하고 마음 심자가 있어. 그의 마음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게 이게 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삶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의 집에 있는 소유물처럼 여긴다고 해가지고 그를 함부로 대한다고 할 때 나는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도 실패하고 이웃 사랑에도 실패한 거라고 얘기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를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이거예요. 인이고 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맞고 싶어요? 모욕당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를 때리면 안 돼요. 힘이 있다고 해서. 모욕해도 안 돼요. 착취해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핵심적인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얘기했는데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주인과 종의 윤리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성심을 다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종의 윤리이기도 하지만은 주인의 윤리이기도 하다.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시간이 푸르륵 같죠? 저는 오늘 이제 남에게 받고 싶지 않은 행동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자녀한테도 적용해야 되고 종한테도 적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한테 받기 싫은 행동은 자녀한테도 하면 안 되고 종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는데. 아는데 어려워. 그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제 마지막 말은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행동은 남에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남에게 하지 맙시다로. 남에게 하지 맙시다. 네. 좋다. 좋아요. 우리가 받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맙시다.